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되는 3명의 여자의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 잘 들어야 되죠. 지나보면 좀 어른이 돼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지 고생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남편들 별로 없죠.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음성을 잘 따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있어서 참 편하죠.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교통사고나 공사구간 같은 것도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가끔 아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려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계가 물론 길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지름길로 가는 내가 아는 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에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한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계가 이상한가 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게 되죠. 공사고 길이 막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지난주 말씀까지 들어보신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을 치는 6월절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애굽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가 있고 그곳을 거쳐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나이 반도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길에는 크게 3가지의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맨 위에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 지중해를 타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방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길도 좋고 짧기 때문에 빠르게 걸어가면 4일에서 5일 만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지키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란 광야라는 광야를 지나서 네게부라는 지역을 거쳐 요단고원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술길이라고 불리어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에즈만 반대편의 아카비만 남부에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왕의 대로라고 불리워지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는 이제 출애굽했다는 이야기예요.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래요. 가깝고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번역에는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430년을 살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면 홍해예요. 여러분, 홍해는 뭘까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홍해의 광야 길이라고 그러는데 홍해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광야도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다와 광야라는 길이 없는 곳, 그것도 그 뒤에 보면 돌려서 인도하셨대요. 먼 길,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다 그럽니다. 이유는 430년 전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보살피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갖고 가다오. 나는 형들의 잘못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아 애굽 땅에 오게 되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말씀을 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왔다라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왔던 지명을 20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라암셋을 떠나 그들이 숫곳과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그러는데 오늘 현대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홍해를 건넜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홍해를 가른 이야기가 허구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학자들은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뒤에는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들이 그 당시에 어렴풋하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건너가지 않는 길,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건너가지 않을 길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에서 가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떠나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실 때 신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죽었을 때 어느 강을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 해방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그려보고 있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때도 빠르고 편한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만 늦춰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길로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나를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맞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않고 어떻게 될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쁜 본성이 하나 있는데, 과거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미국 참 좋은 땅이거든요. 이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하면서 보면 정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 공기도 좋고 사실 살기 참 좋은 곳인데,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 미국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만 한국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한국에서도 좋았게만은 사신 분들이 아닌데, 꼭 막 다 화려하고 좋았던 것처럼,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는데 보면 그렇게 좋게 사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인기도 없으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막 되게 화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선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홍해길을 건너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가 있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추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길이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오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은 그 고난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네.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비행기 이번에 정말 많이 탔거든요. 막 20시간 넘게 걸리니까 가는데, 보통 7시간 또 7시간 또 중간에 나라들을 바꾸고 국내선 타고 그래서 막 비행기 탄 시간만 해도 한 40시간은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셨던 분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탄 비행기보다 훨씬 많이 탔다고 막 이야기하고 하실 정도로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영화를 볼 기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을 때 한국의 상황을 그린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IMF 터졌었잖아요.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결국에 많은 가정들이 파산하고 자살하고 막 그런 이야기. 저희 아버님도 IMF 때 몇십억을 날리셨거든요. 평생 퇴직금으로 모으셨던 거, 재산으로 모으셨던 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미리 앞을 봤으면.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막 일주일여에 터지기 전에 한 달 전에만이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2달만이라도 주식으로 갖고 계셨던 거 그거 다 바꿔가지고 달러로 좀 갖고 계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그 돈이 갑자기 막 3배가 뛰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막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한치 앞을 몰라서,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옆 사람도 모르고 뒷 사람도 모르고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질적인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건 그저 하나님이 뭘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많이 뛰어나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박사가 되면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학위를 받고 났더니 내가 이제 뭘 알겠다가 아니라 진짜 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다는 건 내가 나를 알게 되는데, 그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뭐 필요한 걸 받아내고 얻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고, 내 필요도 아신다고 그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오래 기도하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되잖아요. 아신다는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남들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도 아시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않냐.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내 상황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원래 가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멀고 험한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기는 길이 아닌데, 여기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왜 내가 이런 곳으로 와야 할까라고 여길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아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길, 가장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도 마세요.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시고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다 내가 이 교회에 왔을까? 그건 여러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자. 어쩌다 이런 교회를, 어쩌다 이런 아내를, 어쩌다 이런 남편을, 어쩌다 이런 목사님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나를 채우셨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먼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가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잠깐 설명한 대로 430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고백하며 그가 맹세했던 일들이 바로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들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약속한 수많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자꾸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약속은 하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는 지켜야 되지만 어길 수도 있습니다. 좀 변경할 수도 있고요. 뭐 몇 월 며칠 날 밥 같이 먹자, 이건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못 가게 됐어, 미안해, 다음에 한번 보자, 이래도 신용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을 맺는 건 좀 다른 거죠.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뭐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위약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겠다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요, 사실은 잘 못 믿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는 확실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부부간에 계약서 막 쓰시고 돈 거래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계시면 저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 줄 때마다 계약서 쓰고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가족들 간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모르는 사람과 매매를 하거나 알더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때는 약속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커버넌트로 번역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계약을 맺으셨을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분 말씀대로 하시고 그분이 그냥 바꾸셔도 우리는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을 묶어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언약이라는 걸 맺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피를 나누시는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주는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이 믿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약을 맺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표현인 말씀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이번에도 목사님하고 가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부르면 큐티 시키고 나누라고 그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정리하고 감사 제목들 나누라고 그러고, 제가 막 시간 되게 빠를 때도 막 인터넷이 안 되니까 성경책을 미리 짐으로 비행기에서 붙여버리고 성경책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막 제 핸드폰에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라도 큐티하라고 하면서 막 쉬지 않게 했어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붙잡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며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고 불평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고 생각하며 그저 환경과 사람들만을 볼 때 이 길로 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 길은 험한데, 이 길은 먼데, 이런 생각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내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품고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4.5장씩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독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6월이 다 되니까 9장씩 읽으세요, 안 읽은 분들은. 묵상하시고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예. 이제 다 잊어먹으신 거 아니죠? 왜 웃음이 약간 다 이상해진 거 보니까 또 시험 봅니다. 언젠가 진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날까 하고 여러분 성적을 다 붙여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 성적표로 다 저희가 배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자님이 막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 암송하는데 목장에서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말씀 열심히 암송했대요. 그랬더니 봤더니 사람들은 많이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 근데 목사님 암송하니까 목사님이 왜 하라고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대요.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예, 그렇죠.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초반에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라고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가 이야기한 것들을 그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적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것을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신 것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춥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맞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여기 와서 뭘 보고 무엇을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물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홍해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두렵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졸졸 쫓아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네. 이것은 단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지키십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팀에 있었던 한국계 성악 가수였고 찬양 가수였던 킴 웍스라는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요. 이분이 매번 찬양할 때 했던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한 발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층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발을 올리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씩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인도해주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탁하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은 곳, 제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편하고 좋은 길, 빠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험난하고 멀고 돌아가는 길로, 바다 앞으로, 앞이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질병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님 내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밖에 없도록 우리를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 맞다면 여러분,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그 돌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적은 시가 있어요.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진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든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일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할 때 대학을 떨어지게 하시고 대학원을 떨어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험하고 먼 길로 내모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회자가 같이 보여주면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저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던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원래 이 찬양은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분이 지으신 곡입니다. 근데 원래 시는 미국의 크리스찬 시인인 오버톤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예요. 근데 이 최용덕이라는 찬양 간사님이요, 이제 한국적인 찬양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뭐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이런 많은 찬양을 직접 만드시고 가사도 같이 만드시는데, 대부분의 곡, 99%의 모든 곡은 이분이 곡도 쓰시고 시도 쓰세요. 이분은 자기가 만든 곡에 시를 붙여야지 노래가 되는데, 유일하게 외국 사람의 시를 보고 악상이 떠올라서 지은 곡이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의 이 인생을 들어보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그냥 박봉인 시골의 선생님이었는데요, 동네 그냥 아가씨와 불륜으로 자기를 임신하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의 누나를 낳고, 자기의 누나는 4살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저 마을에, 같은 마을에 있는 저 여자분이 임신한 아이, 그 다음에 4살 된 여자아이 다 내 애다. 그러는 바람에 아이를 지우려고 또한 엄마는 되게 몸부림쳤다고 해요. 이제 새 엄마가 되는 분, 원래 본부인이 아이를 못 받아주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낙태가 그냥 됐을 텐데, 그때는 시골이고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가 막 낙태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게 밝혀지니까 자기 누나와 자기를 이 아버지의 집에다 맡기고 이 간사님이 2살 되던 해 집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인천의 한 작은 어촌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가 외롭게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친엄마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낙태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게 자라게 되어지면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악성과 급성으로 오게 돼서 학교도 중간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누나 하나만이 유일한 피부치 같은 가족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누나는 그 시집을 가서 일찍 어린 자식을 낳자마자 형부가 돌아가시고 매형이 돌아가시고 과부가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의 남매에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다시 회복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졌을 때 12살 된 딸을 또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하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치의 병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도 되어집니다.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역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깊은 산골에서 요양하며 하나밖에 없는 누나의 아픔과 슬픔 앞에 몸부림치고 있고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이 시를 읽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최영덕 간사님은 이 찬양의 곡을 쓰고 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의 신앙의 유일한 고백이 됩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소 암울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길이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고 죄송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쓰러져가는 지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모든 상황이 꼭 그러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성취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요셉의 생활을 보는 것이 제 인생과 같았습니다.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갑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회복되리라던 목소리는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6년을 벙어리와 같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셔도 외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처럼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다시 새로운 외침이 외쳐집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히 계속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요 백성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나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 계획표에 나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맡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애까지도 온전히 맡깁니다. 내 소망과 내 바람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인격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의심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도 이 불확실성과 어두움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며 나아갈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